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 마지막 52장인데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가 52장을 봅니다. 그런데 이 52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역사의 기록이죠. 어제 본문 51장 마지막 64절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52장은 부록이라고 할 수 있죠. 결론적인 맺은 말이지만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옳았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가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52장이 그대로 증명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그 유다 사람들과 유다 왕, 고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 부정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레미야는 친애굽 정책을 펴면 안 된다. 반바벨론 정책을 펴면 안 된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니까 빨리 항복해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즉 유다 백성들은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52장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시드기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살이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11년간 통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드기야가 이 21살의 왕이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죠.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사로잡아 가면서 그의 숙부인 mat단야를 대신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습니다. 그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은 바벨론의 속국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정책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된 시드기야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영어 성경에는 in the eye of the Lord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시드기야의 형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요시야로 갔습니다만 어머니가 달라요. 여호야김의 어머니는 스비다이고 시드기야의 어머니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무달이라고 나와 있죠.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림나라고 하는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예레미야의 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도 악을 행했는데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으로 보실 때 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의 모든 왕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 나라의 왕들과 다르죠. 세상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력, 자기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들이죠? 이미 영원하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이스라엘 왕의 직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인정할 수 없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왕은 말과 병거가 많아야 되고 아내가 많아야 되고 은금이 많아야 크고 강한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신명기 17장 말씀에 의하면 이와 정반대입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즉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아내가 많아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의 그런 왕비들 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은금이 많으면 안 된다. 재력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러한 말씀이죠. 그 중에 가장 특별한 내용은 스스로 법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문국 국가다, 이런 그 루이 14세인가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죠. 그리고 평생도록 이 율법을 왕의 옆에 두고 읽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늘 배워야 되는 게 왕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킴으로 영원히 장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시드기야 왕의 삶을 크게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에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긴 것들과 윤리적 도덕적인 죄가 개인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끔찍한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이러한 것들을 선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고 친애굽 정책을 통해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바벨론 왕을 배반했죠. 그래서 결국 4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불순종한 시드기야의 결말이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공성 축대를 쌓고 제11년까지 포위합니다. 6절에 예루살렘의 양식이 바닥나고요,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점령을 당하죠. 그러니까 1년 6개월입니다. 18개월 동안의 포위의 공격으로 양식이 떨어진 예루살렘은 전투력을 그대로 상실하게 되고요, 성벽을 파괴하는 바벨론 군대를 결국은 막지 못하게 되죠. 자, 7절을 보면 성이 뚫리고 파괴되자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밤중에 탈출을 시도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성 북쪽에 집중됐기 때문에 남쪽으로 성을 빠져나가죠. 그는 병사들과 함께 왕의 동산 주변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통로를 지나서 성 밖으로 탈출해서 아라바 쪽으로 피신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져나왔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면 갈대아 군대의 추적을 받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왕을 호위하던 군대가
다 흩어지고 시드기야는 결국 사로잡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 악한 목자는요, 자기의 양들을 버립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작은 자를 섬기지 않는 자는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참된 왕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주신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사실이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요, 사로잡힌 시드기야는 하맛 땅 리블라, 림나의 다른 명칭입니다.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사령부로 끌려가죠.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 바벨론 왕은 자신을 배반한 봉신 시드기야를 직접 신문한 후 판결을 내리는데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유다의 모든 고관도 리블라에서 죽이고요, 아들들의 처형을 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놋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놓게 됩니다. 그 당시에 눈을 빼는 형벌,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주로 배반한 종에게 가해지는 형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칠 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전한 경고가 있죠.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예레미야 34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견책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은혜인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도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운명론에 빠지죠. 시드기야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명처럼 이렇게 되게 되었다. 하지만 성경은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택한 창세전부터 택한 우리 백성들은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고의로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결국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멸망당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임하게 되어서 멸망의 말씀이 되지만 택함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란 말입니다. 악인의 결말은 멸망이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이 다 멸망당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멸망이 아니죠. 자,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자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경건한 왕인 요시야의 아들이었지만 악한 형인 여호야김을 본받아 살았어요. 아버지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죠?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죄로 더럽혀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바알 제단을 비롯한 각종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 허물어진 성전을 보수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는 옷을 찢고 회개한 왕이었고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유월절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나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다로 올라온 애굽의 군대를 막고자 분투하던 중에 전사하고 말죠. 요시야 왕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왕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여 예레미야에 의해서 지어진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누구를 본받아야 했습니까? 아버지 요시야 왕은 유다의 현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보다 본이 된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로 유다 왕으로서 유일하게 성경책을 불태운 왕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형제 아니겠습니까? 시드기야는 당연히 부왕인 요시야를 본받아야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악한 형을 본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본받을 것을 본받아야 되겠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악한 사람이 흥왕하고 성공하는 걸 보면서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해서 그들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반면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정면교사인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옳은 것들을 보아야 되겠죠. 역사에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죠. 하지만 만약에 가정입니다. 시드기야가 아버지 요시야 왕의 뒤를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는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테니까요. 그 후에 바벨론이 멸망했으니 어쩌면 유다가 열강의 세력이 주춤한 가운데 부강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엔 만약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결말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사망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본받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불안하고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 누군가 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물론 성경 속에서 많은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 본받을 만한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다 모형론적으로 누구를 결국은 바라보게 하는 존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멸망당해도 싼데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로 그것으로만 진정으로 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타게 소망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등불이 되어줘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별로 빛과 같이 그런 존재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소금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라는 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소금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악하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 풍조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 있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습니다. 너희는 예수만 믿어, 왜 다른 종교는 배척해? 이런 것들로 비난을 받는 건 괜찮아요. 우리의 배타성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비판을 받죠. 믿는 것들이 더해, 믿는 자들이 더 심해, 더 불법을 저지르고, 이래서는 안 되죠. 성경에는 참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본받을 사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본받고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품어줄 때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시드기야의 악한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드기야 왕의 악한 행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어긴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바로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늘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